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차량 뒷 번호판에 이제 플레이트를 이제 새로 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까 생각하면서 그 플레이트 있잖아요, 그죠? 플레이트 이게 프레임 특별히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Jesus loves you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이제 그런 프레임을 오더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보겠다. 그래서 아마존에 찾으시면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은 코리아 플레이트 치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떼버렸습니다. Jesus loves you 적혀 있는 그 차량 뒤에 번호판 프레임을 떼버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 욕을 먹이는 운전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그 프레임을 달았는데 이게 제가 운전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기보다는 어이구 저 지저스라는 걸 달고 다니면서 운전이 저게 뭐냐 이런 경우가 생각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아니로다 생각해서 주님 이름 더 욕 먹이기 전에 떼버렸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운전하는 습관도 있고 또 급하기도 하고 또 양보를 하고 또 바른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운전하다 보면 또 이제 뒷 번호판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죠? 그냥 돌리고 그냥 때로 신호도 어기고 그래서 주님 회개하면서 떼버렸는데요. 단적인 예지만 그걸 떼더라도 우리 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또 누가 알든 모르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참 고민하는 게 이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삶일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교회 밖에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전에 이제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피곤합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참 피곤하고 힘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더군다나 저는 또 목사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는 분들이 또 목사라는 것도 알고 있고 같은 실수를 해도 같은 잣대를 대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높은 잣대를 대겠습니까? 같은 잣대를 대야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나 더 높은 잣대를 분명히 될 거라고요. 그죠? 제가 신분을 숨기는 거였는데 하여튼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은혜로 지니고 살아가지만 참 피곤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하지만
그 삶이 영화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해도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저에게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27절에 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께 편지를 쓰면서 구구절절 여러 말씀을 하지만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알맞게 생활하라.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의 시민권에 합당하고 어울리는 삶을 살라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 헬라어 단어 자체에 그 시민으로서 합당한 그 어울리는 삶을 살라 이런 원문의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마틴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구절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시민요? 복음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 짧은 구절이지만 원어와 그런 문맥상의 그런 사항들을 살펴보면 좀 더 풍부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이제 집중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시민권. 시티즌십이죠.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백성으로 살게 하고자 이 바울이 그 빌립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시민권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이 빌립보 지역,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이 살고 있는 그 빌립보란 지역의 특성 때문인데요. 원래는 로마 이제 제국이 아니었죠. 로마가 이제 식민지로 삼은 지역인데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영예였습니다. 그죠? 우리 이미지는 식민지 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 과거도 있고 또 식민지적인 어떤 피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 천하를 다스리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정말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자격을 부여받으면 많은 특혜가 따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아주 또 그것이 복음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이 도시에는 이제 로마적인 색채가 가득했습니다. 퇴역군인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로마적인 어떤 법들 그리고 문화들 양식들 그것이 가득했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게 하나의 진짜 가장 큰 어떤 로망이었고 가장 큰 특혜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시민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로마의 법을 따르고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자,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는지 알겠죠?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하는 그 로마 시민권 하물며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너희들이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가치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소망하는 로마의 시민권보다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되겠느냐. 그 시민권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민권은 로마 황제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이 시민권을 얻었으니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라고요?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영주권 때문에 또 고생한 분들 계실 것이고 또 시민권을 얻었을 때 또 기뻐했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 가정에 누구보다도 이 시민권을 학수고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민권이 없으면 어딜 가야 됩니까? 군대를 가야 됩니다. 한국에서 이게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남아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권이 없으면 군대를 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제발 시민권 따주세요. 시민권 따줬더만 말도 안 듣고. 아무튼 그 시민권을 딴다는 것은 미국에 살아갈 때 어마어마한 하나의 어떤 자격이죠. 하물며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가 빌립보 사람이든 아니면 로마 사람이든 시민권이 이 땅에 있든 없든 내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하느니라 하면서 이 시민권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알아라는 거죠.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너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바울이 강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따라합시다. 복음. 어떤 삶을 살아라고 합니까? 착한 삶, 성실한 삶, 칭찬받는 삶 다 좋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으면요?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만두 안에 그 만두 속이 없으면 만두입니까 아닙니까? 예? 단팥빵 안에 단팥이 없으면 단팥빵이 아니죠.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 안에 복음이 없다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이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듣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왜 좋은 소식입니까?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기 때문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는 안 보고요. 아유, 네 같은 죄인 구원받았어. 은혜야. 예,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죄인 중에 개수가 누굽니까? 저입니다. 이런 죄인 중에 개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살아도 복음, 죽어도 복음, 돈을 벌어도 복음, 자녀 양육해도 복음. 이 복음 중심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합당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얼마나 피곤하셔요. 제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 하도 어두워서 눈이 껌뻑껌뻑 하시고 아니면 때로는 고개가 숙여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고개가 뒤로 가기도 하죠. 조심하세요. 목 디스크 걸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앉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죠. 자,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말씀하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27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하는 말이 이는 내가 너희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27절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는 어떤 삶이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 조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사랑하며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하였습니다. 너무나 귀한 기도였고요. 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우리 협력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한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력하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 사탄, 원수, 이 대적자들 자나깨나 무슨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문 닫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목회자가 넘어지게 할 것인가? 이런 늘 작전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제가 대화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사탄의 가장 큰 전략 3가지가 있어요. 교회를 향한 전략 3가지. 첫째가 뭐냐? 교회 분열. 둘째는 뭡니까? 이 공동체의 단절. 그리고 세 번째가 다음 세대 실종.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교회 분열, 교회 대표적인 특징이죠. 특히 이민교회. 제가 섬겼던 그 페더웨이 지역에 한인교회가 그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워싱턴에서. 근데 처음에 한 교회를 시작했다가 그 한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이유들이 분쟁과 다툼으로서 이 교회가 갈라졌는데 뭐 감사하다면 또 성도들이 또 새로운 교회 가서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지만 가슴 아프게도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의 전략, 교회 공동체와의 단절. 뭐 이유를 들어보면 참 각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은 예수님 믿고 또 뭐 하나님 뭐 믿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교회 뭐 학을 뗐어요, 뭐 질렸어요, 뭐 그런 관계 때문에 더 이상 못 나간다라고 하지만 또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에 또 많이 익숙해진 사람들이 교회 현장 예배를 이제 멀리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혼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또 편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의 몸에서 단절이 되는 거죠. 혼자 예배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단절되고 지체해서 끊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사탄이 교회를 계속해서 또 공략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다음 세대의 실종. 왜 그렇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을 섬기는 입장에서 참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자꾸 가지다 보니까 자라는 자녀들이 사실은 참 상처를 많이 받죠. 그래서 한인교회를 많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뭐 다른 교회라도 가서 특히 미국 교회라도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또 한인들이 또 아시안들이 또 백인 교회 주류 사회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걸 피부로 잘 느끼고 있고요. 결국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되고 또 불신자와 또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전에 이런 이제 다음 세대의 실종에 대해서 좀 오래됐죠. Silent Exodus 들어보셨습니까? 타임지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Silent Exodus. 자녀들이 멀리 살면서 엄마 아빠 나 교회 나가고 있어요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그런 이 현실입니다. 바로 사탄이 이런 모습을 원하고 있죠.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 편지 한번 꼭 읽어보세요. 스크루테이프 편지인데 이 책은 이제 가장 이제 보스 고참되는 악마 이게 스크루테이프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그 고참 악마가 자기 조카인 이제 조카 사탄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지옥에 데리고 갈 수 있는지 계속해서 조카를 훈련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 사탄들은 예수님이라 부르지 않고 원수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지만 사탄의 원수는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가리켜서 환자다. 환자. 저 환자들을 잡아와라. 그래서 이 책의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옥이란 끊임없이 자신의 체면과 성공에만 신경을 쓰며 모두가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모두가 시기와 자만심과 원망이라는 치명적일 만큼 엄숙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상태다. 끊임없이 자신의 체면과 성공에 신경을 쓰는 우리 크리스천들 모두가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또 시기와 자만심과 원망이라는 치명적일 만큼 엄숙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대한 또 경고가 아닌가. C.S. 루이스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사탄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행여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탄의 밥인 거죠. 교회만 그렇습니까? 이 사탄이 대적자들이 교회만 공격합니까? 이제는 미국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동성애는 기본이고 동성 결혼도 주마다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워싱턴 주지사 제 인슬리가 미성년자가 성전환 수술을 하고자 할 때 부모가 강제로 막을 수 없는 법안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렇게 했고요. 이제 우리가 사는 워싱턴 주에서 자녀가 나는 성을 바꾸고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집을 도망가면 그 아이를 보호하는 집에서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바로 워싱턴 주 정부에 연락해서 그 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수술. 18세 이상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미성년자. 미성년자에 말하는 거죠. 미성년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텍사스의 쇼핑몰 우리 한인 가족의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4인 가족인데 6살 아이 하나만 겨우 살아남고 엄마 아빠 다 죽었는데 2021년 그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28,000명이었어요. 28,000명. 올해 이제 5월 23일까지 엊그제인데요. 260사건의 총기 사고가 있었고 사망은 5월 23일까지 16,700명 정도. 그 중에 10대 청소년이 600명 사망, 부상은 1,500명 정도. 그리고 어린이가 105명 사망, 250명 부상. 갈수록 이 총기 사고로 인해서 스스로 자살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사회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 답이 있습니까? 답이 두 개는 있어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나이든 현재 대통령과 또
나이 들 대로 든 전 대통령이 서로 대통령 해보겠다고 막 혈안하고 있습니다. 둘 중 누가 되면 더 나은 미국이 될까요? Who knows?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복음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이 땅이 복음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그 민족과 그 사회 공동체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떠나는 이상은 그 교회는 무덤이 될 것이고 박물관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과 교회라면 그곳에 인생에 진정한 답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름 받은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붙들고 교회가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사탄의 전략에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함께 주를 높이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 1장에 넘었으면 2장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2장 펴보실래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2장 2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계속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아멘.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자, 복음으로 충만할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요, 28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28절 무슨 일이든지 1장 28절이에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대적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대적은, 이 사탄은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 우리에게 정말 또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29절 말씀을 함께 유념하기 원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셨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그 백성이 되셨죠? 왜 그 은혜를 주셨습니까?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권면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진리를 피력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잘 믿고 잘 살고 부자되라,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말씀,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교회 처음 오는 사람에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고난의 길에 잘 오셨습니다. 이러면 다 떠나겠죠. 오늘 그런 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죠. 아이고 안 그래도 힘든데 목사님 왜 이런 말씀을 골라가지고 피곤한데 네. 뭐 지금도 힘든데 뭔 고난을 더 감당하라고요. 뭐 경상도 사투리 막 대신다 고마있어 이러든죠.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은혜로 받은 이 시민권은 하늘나라 시민권은 단순히 특혜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고난이 따르는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고난을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은혜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순간 이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신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새기세요. 히브리서 5장 8절인데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예수님이 고난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랑하고 죄가 없으신데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순종함을 배웠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할렐루야. 고난이 되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고난은 필수였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상처를 지닌 이들의 예수라는 시를 썼어요. 상처를 지닌 이들의 예수. 다른 신들은 강했지만 주님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갔지만 주님은 비틀비틀 걸어서 보좌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처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상처만이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어떤 신도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주님 홀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에 고난이 빠지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죠. 그것은 싸구려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고 그저 기복신앙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작별하시면서 주신 유언,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증인, 헬라어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마르투스. 그 마르투스가 영어로 마터가 됐죠. 증인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증인은 곧 순교자였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순교는 당연했던 것이었죠.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흔적은 스티그마 들어보셨죠? 그 스티그마는 노예들의 몸에 불로 치지는 그 흔적을 스티그를 말해요. 이 노예는 내 거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의 것.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것은 곧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해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걸어가는 자가 예수님의 스티그마, 흔적을 몸에 지닌 자입니다. 그런데 이 흔적은 지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가장 큰 시련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고난을 스스로 당하셨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 덕분에 이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온갖 시련은
연약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 한 무더기에 석탄에 강한 압력을 주면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시련은 우리를 근사하게 빚어낸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시련은 우리를 무엇처럼요? 다이아몬드처럼 근사하게 빚어내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보석이 되었다. 당신은 다이아몬드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뭡니까? 다이아몬드는 너무 좀 아닌 것 같습니까? 사파이어입니까? anyway. 자, 한 번 더. 너만 다이아몬드냐? 당신만 다이아몬드냐? 따라하세요. 당신만 다이아몬드냐? 나도 다이아몬드다. 맞습니까?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다이아몬드를 만드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결혼하시고 지금까지 다이아몬드 못 받았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선물한 적이 없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이미 다이아몬드인데, 그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다이아몬드 있어봤자 얼마나 빛나겠어요, 그죠?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정말 자녀 삼으시고 칭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다시 한번 잘 이 말씀 보시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이 되었고 지울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새기고 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절에 갈 걸, 성당 갈 걸 후회하십니까? 장팀 없는 성당 갈 걸, 이 장팀 한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안 그래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신 직분과 이 시민권이 감사하여서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또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요.